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본문이 잠시 중단되고 창세기 본문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에서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37장 이후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야곱의 가정이 편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오늘 본문에는 더욱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더 강조하는 말이죠.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참 많은 환난을 거쳐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완숙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여전히 드러내고야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이유는 노년에 얻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 집안에서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형 에서와 더불어서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왜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또 어머니의 편애 때문이죠.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신을 더 아끼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오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편애에서 시작된 가정에 원만치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본인이 결혼을 해서도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또 그 자녀들 중에서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균형과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원만치 못하게 된 것은 이 야곱의 어떤 불찰이 있기도 하지만 또 요셉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한 일은 우선적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형들의 좀 부족한 점, 또 자신이 봤을 때 아버지에게 형들이 야단을 맞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는 얼른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좀 더 못하게 되고 자신은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쪽으로 아주 요셉이 처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것, 또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형들이 싫어할 만한 꿈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꿨는데 또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타인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보면 또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찾지를 못하니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들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본인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한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에 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또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 먼 거리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을 어기지를 아니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에서는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첫째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는 못하는 성품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번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다소 고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으로 화답하는 그런 충성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야곱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요셉도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고, 형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동생이 꿈을 꾸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좋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그 내용조차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과 같이 샬롬이 사라진 집, 평화가 사라진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미워하고 서로 간에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어디에 은혜가 있나, 어디에 정말 믿음 있는 가정인가 싶을 정도로 이러한 망실된 가정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약함,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펼쳐지게 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을 간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안 아들 요셉,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부족한 관계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치닫지를 아니하고 결국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